네, 부전자전이란 말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자녀의 성격이나 생활 습관이 마치 부모님으로부터 되물림된 것처럼 같거나 비슷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이는 부모님의 거울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부모의 대부분을 모방하고 그렇게 자라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이가 자라는 것은, 닮는 것은 단순히 겉모양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격이나 습관, 심지어 부모님의 무의식이나 좋지 않은 그림자까지 그대로 닮아가는 것이 아이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문제 부모는 있어도 문제 자녀는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자녀들에게 비롯된 수많은 이야기들, 수많은 문제들이 부모님을 닮은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부모님이 했던 잘못을, 부모님이 했던 실수를 자녀가 그대로 답습하기도 하고 부모님의 성향을 좋든 싫든 그대로 닮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나는 커서 절대로 부모님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굳게 다짐한다 하더라도 커서는 그것을 똑같이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 이삭의 인생도 어쩌면 아버지 아브라함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가 겪게 되는 환경도 닮아 있었고 그가 겪게 되는 수많은 일들이 비슷하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길을 이삭은 그대로 똑같이 따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정도면 집안 내력에 뭐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비슷하게 가는 겁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약속하셨지만 약속하시고 나서 25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삭도 리브가와 결혼하고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60세가 되어서야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자녀와의 이별을 경험합니다. 이삭도 야곱과 이별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20년이 지난 뒤에나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비슷한 인생이 그대로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인생을 그대로 닮은 모습, 단순히 습관이나 성격을 닮는 정도가 아니라 그 환경과 주변에 처해지는 모습들까지 닮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걸어갔던 길을 똑같이 걸어가고 아버지가 경험했던 문제들을 똑같이 경험하고 아버지가 했던 실수들을 똑같이 하는 이삭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에서 흉년을 경험합니다. 이삭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다고 했는데 이삭 때 또다시 흉년이 반복됩니다. 아브라함이 오기 전까지 그 땅에 흉년이 없었는데 아브라함이 온 다음에 흉년이 들어요. 그리고 이삭 때 또다시 흉년이 듭니다. 아브라함은 흉년을 피해서 애굽과 그랄로 내려갑니다. 이삭도 그랄 땅으로 내려갑니다. 심지어 그곳에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는 것까지도 똑같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이 어쩌면 연약한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믿음, 그들의 능력, 그들의 주변 환경까지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문제들과 환경과 매우 흡사해 보입니다. 잘 믿는데 잘 되지는 않아요.
흉년이 막 오고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모습은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의 한심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모습도 되돌아보면,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종종 하고는 합니다. 과거의 나를 보면 대체 왜 그랬는지 스스로 이해할 수 없는 실수들도 합니다. 이삭이 아비멜렉에게 책망을 당한 것처럼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는 자가 욕을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순전히 자기 잘못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행하고 뭔가 잘 하는데 사탄의 공격이나 아니면 주변의 오해로 인해서 공격을 당한다면 하늘에 상급이 있겠구나, 내가 정말 믿음 생활 잘하고 있겠구나 생각이라도 하겠는데, 순전히 내 잘못으로 욕을 먹으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만 하는 것 같아 슬픈 마음도 듭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저러면 안 되겠다, 저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하지만 조금 지나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모습을 스스로에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이삭과도 함께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이삭을 함께 하시고 또한 이삭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보다 더 깊은 은혜로 이삭을 붙잡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삭이 처해진 환경들은, 상황들은 아브라함과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문제들이 계속 생기고 비슷한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이삭이 경험했던 그 결과는 아브라함과 조금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삭은 끝까지 기도하며 리브가 한 사람과만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흉년이 들어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이삭에게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루어 줄 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이삭에게 줄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그리고 그랄에서 2번이나 아내를 빼앗기게 되었지만 이삭은 그랄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아내를 빼앗기지는 않았습니다. 이삭이 그랄에서 쫓겨난 이유는 아브라함과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돌려받으면서 쫓겨났지만 이삭이 그랄에서 쫓겨난 이유는 블레셋 사람들보다 이삭이 더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쫓겨난 것은 똑같아 보이지만 이유가 다릅니다. 이삭은 이제 그들에게 시기할 대상이었고 그것을 넘어서 두려워할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아비멜렉이 평화의 언약을 요청하면서 찾아옵니다. 그 내용은 서로 이제 사이 좋게 지내자는 내용입니다. 내가 너에게 선을 행했으니 너도 나를 선하게 대해달라. 그러나 이삭과 아비멜렉의 언약은 자신들을 해치지 말아달라는 약한 모습의 언약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삭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것을 바꾸어 말하면 특별한 사건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은 평탄한 삶을 산 것 같습니다. 그랄에 내려가서 오랫동안 거주했으나 아무도 그의 아내를 빼앗지 않았습니다. 그곳의 사람들이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곳의 왕인 아비멜렉은 선할 수 있지만 그 백성까지 선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왕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약속마저 무시하고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모두 메워버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자신의 목숨을 걱정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야만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삭에게 특별한 일이 없었던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수많은 것들을 똑같이 경험하고 똑같은 실수를 했지만 그 결과 아무런 일이 없었습니다. 애국까지 내려가는 길은 애당초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막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삭과 함께 하시고 그의 길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수많은 문제들 여전히 이삭에게도 있었지만 그 결과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바로에게 아비멜렉에게 재물을 얻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농사를 지었는데 그의 100배의 복을 거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삭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때보다 훨씬 더 확장된 복이었습니다. 이러한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길 소망합니다. 스펙타클하게 막 이렇게 문제가 크게 생겼다가 하나님이 건지심을 받고 이러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충분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지나가는 것.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저주를 받는 것이 그것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 없어지고 그들이 나에게 화친을 맺으러 오는 것, 얼핏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 보이지만 모든 문제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이삭에게 있었습니다. 삶 가운데는 여전히 실수가 있고 문제가 생기지만 문제가 아니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이삭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기 쉬운,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기적들이 이삭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유업으로 받는 우리가 받을 그러한 축복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약속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욱 확장되고 완성된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이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평화를 얻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절과 3절을 보면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그 땅에 거류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그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즉시 가나안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래 그대로 머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거류한다는 것은 그 땅에 터를 잡고 뿌리를 내리고 완전히 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곳에 살지만 그곳의 주민이 아닌 나그네로서 그 땅을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나그네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왔습니다. 이 땅이 우리의 처소가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늘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삭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거부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의 거부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삭은 그곳에서 말 그대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막았지만 그들을 벌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이제 충분히 싸울 능력이 있는, 충분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투고 빼앗았지만 그것을 떠나 다른 곳에서 우물을 팔 뿐이었습니다. 힘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물이 귀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중동 지방은 물이 매우 귀한 곳입니다. 우물의 의미는 삶의 터전과 같은 의미입니다. 겨우 일구어 놓은 삶의 터전을 빼앗기는 겁니다. 그러나 다투지 않고 다른 곳으로 옮겨 새로운 시작을 하였습니다. 직장에서 부당하게 쫓겨났는데 그냥 다른 직장을 가는 거예요. 노동부에 신고도 하지 않습니다. 나그네의 삶입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않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한 능력이 있어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는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사는 이유 자체가 다릅니다. 먹고 살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무언가 남기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비멜렉이 언약을 맺으러 왔을 때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자신의 우물을 빼앗은 사건을 책망합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런 이야기조차 전혀 하지 않습니다. 법 없어도 살 사람. 아니죠. 사실 법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법의 보호를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거부가 되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성공을 했습니다.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라, 그 어떤 세상적인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에게 약조를 맺기 위해서, 언약을 맺기 위해서 먼저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은 변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간섭하기 시작하실 겁니다. 세상의 풍토에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거류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글 아래 있지만 나의 희망을 거기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소망을 거기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분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이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순종해야 된다는, 그래야만 복을 주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시험을 통과해야만 우리에게 이러한 복이 임한다는 의미 또한 아닙니다. 이삭의 믿음의 수준이 아브라함에게 미쳤기 때문에 그 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신 것이지 아브라함이 완전해진 다음에 그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이 땅에 거류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삭이 그 명령을 지켜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였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을 내 명령, 내 계명, 내 율례, 내 법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순종했기 때문에 그 복이 아들인 이삭에게 주어진다는 약속입니다. 이삭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은 이삭이 잘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아직 그 길을 다 가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아직 아버지가 걸어간 그 길을 완성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 길 위에 있을 뿐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이 이제 출발했던 그 출발점에 이삭은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길을 따라가는 이삭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더욱더 확장되고 완전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잘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순종하셨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그 의를 뒤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제대로 갔기 때문에, 시험을 통과하였기 때문에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 위에 있기에, 그분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성된 하나님의 의가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조심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진 않으십니다. 변화시키시고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그 길을 따라가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연단시키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은 방향을 말합니다. 과정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방향과 과정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이 어차피 안 되더라, 안 되잖아, 해봤는데 안 되잖아, 해봤는데 안 되더라, 실패하니까, 어차피 안 되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 아니까 포기하고, 그게 아닙니다. 실패와 성공은 상관이 없습니다. 죄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그 노력, 그 온전함이 불가능한지 가능한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분을 믿는지, 내가 그 길을 따라가는지,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유혹에 넘어집니다. 고난에 엎드려집니다. 조금만 누가 나를 공격하면 욱하죠.
같이 싸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느냐, 참지 못하느냐, 그것은 있느냐 없느냐,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나중 문제입니다. 그 길을 갈 것인지 가지 않을 것인지, 주님을 의지할 것인지 내 힘으로 살아갈 것인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하면 실패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했습니다. 이삭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실패라고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길을 가다가 잠깐 넘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37편 24절입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길 위에 있을 때, 그 길을 따를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은혜가, 그 복이 우리의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가기에, 예수님을 따라가기에, 예수님을 믿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영광에 우리는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으로 그분이 완전한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 길 위에 있는 우리는, 그분을 믿는 우리는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직 그 길을 다 가지 않았습니다. 그 길 가운데 넘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내 믿음의 수준이 초반부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생활이 성공할 때보다는 실패할 때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아니, 전혀 성공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길을 벗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방향을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길을 가는 이삭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완전한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우리가 그 부활의 영광에, 그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전히 어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습니다. 때로는 신앙생활 때문에 어려움이 더 많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하면 인생이 더 꼬여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구별된 그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때, 그 길 위에 있을 때, 우리의 그 믿음을 붙잡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유업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서 복을 받은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